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 가운데 목표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역이 아니면 이제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목표점. 12절에 한 번, 그리고 1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14절의 목표점은 표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표대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3장에서 좀 많이 익숙한 그것이 이제 세 번역에서 목표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표대, 목표점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부르신 그분에게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가장 분명한 상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이 개역 개정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12절에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역에서는 목표점이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12절의 목표점은 부활입니다. 11절에 같이 이어지죠. 따라서 14절에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이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도 본받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본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절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목표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날을,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가겠다. 그리스도께 매여 가겠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 안에 거하겠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점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목표점은 부활의 그 부르심의 상에 이르는 것이고,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생의 바울의 목표점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목표점이 명확했더랬습니다. 신앙의 목표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점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점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곧 우리고 신자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신자인 나의 존재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목표점과 방향성은 곧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방향이죠. 내 삶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성경은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볼을 몰고 열심히 질주를 하는데 자기 골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뛰어가서 골을 몰고 가서 막 차 딱 넣어버리는데 자기 골대에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야, 저 진짜 빠르네, 저 선수. 슈팅이 정말 좋네. 근데 자살골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게 중요하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와도 뭐가 됩니까? 실격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옐로 카드 받고 또 그러면 아예 그 경기에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가죠. 퇴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하는 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법대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가 이 법을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그건 이제 승리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가 주의 계명을 그 계명을 쫓아 살지 않고 쉽게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가는 방식은 고마 세상 방식이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믿음의 경주의 그 꼴이 뭔지 승리가 뭔지 결국 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혹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잘못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여기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 법을 사모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원하는 자는 그 법을 지키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 승리하기를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쓱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니 그냥 막 사는 거죠. 뭡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칙에도 상관없고 이기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쓱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쓱지 아니할 그 승리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신앙의 이 열정이 뭐라고 할까요? 식은 분들을 종종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제가 요즘 영적으로 좀 침체인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다운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생활하다 보면 일종의 금태기 같은 것도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특별한 무슨 시험이나 문제가 꼭 있었으라기보다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더 다시 열정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쭉 바라보다 보면 이 영적인 침체, 히브리서 10장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쨌든 그런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여럿이겠지만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 경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목표점을 상실하거나 그 목표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인데 내가 목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목표점에 대한 도전 의식과 긴장이 사라지면 이 경주가 느슨해, 이 싸움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부여 혹은 신앙생활의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표, 나의 꿈이 있을 때입니다. 뭐 취업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또 사업을 새롭게 한다거나 뭐 등등의 그런 나의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꿈, 목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간절하고 또 열심히 내 삶과 신앙이 맞물려 가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부여와 동력은 위기와 고난이 올 때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면 신앙생활은 어쨌든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다시 회복을 얻고 열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고요. 살아야 하니까 여기서 건진 받아야 하니까 간절함이 있고 또 그때는 뭔가 소원도 막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도 하겠고 이렇게도 살아보겠고 그런 뭐랄까요? 그런 간절함에서 우러나오는 일종의 막 이런 약속들 뭐 소원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나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만 찾는다고 하나님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다고 혹이라도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야 너는 그렇게 궁할 때만 나한테 오냐 그렇게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시편 50편 15절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한란날에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엄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어디 용한 데 가면 안 됩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와 동력을 얻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동력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꿈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시편 기자의 축복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 이 성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우리 신앙의 제일 건강한 동력이고 또 바람직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의 동력이죠. 자칫 이 세 번째가 빠져버리면 나의 꿈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야망 때문에 그냥 순전히 나 때문에 그죠? 간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와 환난 그때 부르짖는 거 틀린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주께 나아가지 않는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드릴 때도 하는 것처럼 환난 근심이라는 그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또 그런 날이 오면 주께 부르짖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그걸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나 마치 환난 근심이 없으면 주님께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고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 번째 이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주로 이 청년 때 나도 한때는 뜨거운 노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청년 때는 나의 꿈 때문이라도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한편 간절해집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구간이 그저 순탄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청년의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때 그 청년의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꼭 꾼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동아리나 그런 선교단체나 그런 교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활동하니까 재밌잖아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맛도 있고 또 후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외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물론 은혜도 경험하고요. 그러나 그때도 사실은 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러다가 또 그 안에서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 예,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목표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다라는 거죠. 주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내가 얻고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3장 그 앞구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기꺼이 버리기도 하겠다고 배수물로 여기겠다고도 하겠다는 거죠. 왜?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보다 덜 가치스러운 거 그런데 그 덜 가치스러운 것을 붙잡다가는 이 가치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이런 목표점이 생겨야 다시 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점을 다시 찾고 그 긴장을 회복해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애타는 심령을 내가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보에 넣고 제목으로 정할 때만 해도 이 주제보다는 다른 주제를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데요.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생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구원과 현세의 평안 정도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목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그런 주제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내세의 구원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정도 듣는 거고 주로는 현세의 어떤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문제 해결과 이런 어떤 설교들이 다수입니다. 반면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부담이 없거나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지, 순종하지, 적용하지에 대한 불편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또 영적인 일종의 공고함이나 이런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해가며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주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지상 명령을 자꾸 말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없고 별로 내 고뇌가 없고 그러면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 영적인 좀 공고함이 되고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대체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사실은 목회하면서 여러 해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간사님하고도 오전에 회의하면서 그런 말씀 좀 나눈 것 같은데요. 과연 신자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 삼으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제자 삼으라는 이게 뭔지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 제자 삼아 봤을까? 제자 삼는 게 뭔지 고민하고 얼마나 그럴까? 이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진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아라. 청년회 때도 그렇고 청년부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제자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자,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상공부도 그냥 이 공부할 동안은 또 뭔가 제자가 되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과연 제자인가? 그거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사실은 제자 훈련을 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선교 단체가 아주 활발했는데 저희 대학 때는 저는 늘 공부만 할 수 없어서 늘 이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선교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의 생활, 교회 중심으로 어쨌든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30몇 살 돼가지고 이제 예소전도단의 DTS를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20대 때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선교단체 출신들을 봅니다.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무슨 단계도 하고 심지어 간사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조차도 거의 자기 신앙 근근히 지켜가는 것 같은, 그냥 예배 활동하고 그래도 좀 교회 직분 맡고 열심히 하고 그 정도지 제자 삼는구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별로 그렇다라고 제가 솔직히 잘 판단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 고민 속에서 이제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보면서 모두가 다 목자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목녀님들을 보면서 다 목자만 제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VIP가 있고 자기 VIP가 아니더라도 목원들의 VIP를 같이 섬기고 저렇게 막 허거식을 하고 세례를 하고 예수님 모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간다면 제자로 산다라고 해도 제자 삼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것만이 꼭 제자의 삶이라는 건 아니에요. 가정교회만이 영구하는 교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들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분립개척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좀 다른 교회를 만들어 보자.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는 뭔가 좀 다른 교회. 그러고 한 1년, 2년 지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 주일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다른 교회일 필요가 없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일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의 교회면 된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근세를 깨뜨리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그 교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자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제가 대학 때부터 식상하기까지 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에 제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줄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한 주간 살아냅니까? 우리의 목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많이 꼭 그 말씀만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렇게 가정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많이 좀 미숙하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다, 우리 목장이 그렇다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어쨌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앞에 사실은 또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 절망 속에서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니, 그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나도 한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세월 속에 그 사람을 우패하는 거죠. 50이 되니까 50견이 와서 어깨에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양반 다리가 잘 안 돼요. 이건 또 뭐지 했더니 고관절에도 50견이 온대요. 야, 뭐야, 내가 할아버지야, 뭐야. 뭐 괜찮아요. 양반 다리 안 하면 돼요. 어쨌든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합니다만은, 세월 속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함께 그런 믿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런 어른들이 되시고,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인가 잘 진단하고, 말씀은 항상 우리를 진단해 주거든요. 잘 진단하고 현 단계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목표점에 대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사실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느낄 만큼 엄격하고, 그러나 또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나는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목표점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합니다. 13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잘 됐든 그러지 못했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지금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고 내 신앙,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갑자기, 특히 이렇게 새해가 오니까 갑자기 올해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지금 단계에 맞추어서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점은 주와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의 이 부르심의 상에 상 받는 자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자로 나아가는 이것이 목표점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조금 설명하고 볼까요? 이제 한두 시간이면 뭐 리허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창한이라는 봤죠? 연기자. 옛날에는 이분이 산울림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산울림을 아는 자분들은 이제 좀 예. 이분의 이 수상 소감이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요즘 이런 걸 쇼츠라고 합니까? 이 짧은 영상인데 저는 그걸 봤는데 우리 또 방송팀에서 저렇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주셨어요. 이분이 연기자인데 원래 가수였기 때문에 대사를 못 외우고 안 외우고 즉흥적으로 대사하기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제 연출자가 되게 상대 또 연기자가 되게 애를 먹는 그런 연기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이제 새해가 오는데요. 제가 새해 인사 겸해서 적어봤어요. 2015년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대사도 잘 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한 씨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에는 마치 처음 우리 해돋이도 우리 목장 식구들과 많이들 가셨던데요. 괜찮습니다. 뭐 가면 좋죠. 뭐 동해니까 또 우리는 마치 처음 떠오르는 해처럼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꿈이나 망상을 가는 게 아니고 김창완 씨가 말한 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대사도 잘 외우겠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그쵸,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거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여기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 목회 칼럼에 10 적었습니다. 새해 여러분 10 한번 실천하고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매일 10분 더 기도나 말씀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거죠. 경건 생활에 10분 더. 그러니까 10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에서 10분 더. 5분 하시는 분이면 10분 더. 30분 하시는 분이면 10분 더. 그리고 일주일에 10분 더 VIP를 섬겨보자. 짧긴 하지만 10분 더 기도하고, 내가 VIP 아예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10분부터 내가 VIP를 찾아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더 헌금해 보자. 특별히 우리 이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 부채를 갚아가고 또 이 주께 우리가 헌당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다시 말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 지금 단계에 맞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간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간중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더 매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